다윗은 많은 고난과 고통을 겪게 되고 그 고난과 고통은 다윗을 성장시키고 성숙시켰습니다.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 다녔던 광야 생활이 다윗으로 하여금 왕이 되는 준비의 과정이었다면 왕이 된 이후 특별히 그의 노년에 겪게 되는 압살롬의 반역은 다시 한번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죠. 우리의 삶에도 있는 많은 내리막길 또 고난과 고통의 시간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그 고난과 고통을 통해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는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사무엘하 18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낼세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3분의 1은 수루야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휘하에 넘기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휘하에 넘기고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하니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만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고 문 곁에 왕이 서매 모든 백성이 100명씩 1000명씩 대를 지어 나가는지라.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로 나가서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우더니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매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만 명에 이르렀고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에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나무에 걸리매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알려 이르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나무에 달렸더이다 하니 요압이 그 알린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네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하는지라.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아무 일도 왕 앞에는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의 생명을 해하였더라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이다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다윗은 그와 함께한 백성들을 또 천부장, 백부장, 리더십들을 세우고 전열을 가다듬고 압살롬과의 전쟁을 준비합니다. 그는 그의 부하들을, 군사들을 모두 세 무리로 나누고 각각 뛰어난 장군들에게 그 부하들을 맡기죠. 다윗이 나름대로 전쟁에 임하기 전에 조직을 개편하고 또 전략을 짜고 전술을 또 나누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신이 또 친히 또 그 전쟁터에 나가겠다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노년의 나이고 전쟁할 수 없는 나이지만 그러나 그가 전쟁터에 함께 하겠다고 얘기합니다. 예전에 그가 이 밧세바의 어떤 그런 사건이 있었을 때 전쟁터에 나가야 되는데 나가지 않고 그가 그냥 게으르게 성 안에 남아 낮잠을 잤던 것과는 굉장히 대조적인 그러한 모습이죠. 그렇지만 백성들은 또 군사들은 다윗 왕을 걱정하고 염려하죠. 그래서 왕은 전쟁에 나가지 말고 기다려달라고 이곳에 있어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말을 받아들이고 결국 세 무리로 나눈 다윗의 군대를 이렇게 다 환송하면서 지켜봅니다. 그러면서 그는 마지막 다윗은 지도자들에게 부탁을 하죠. 5절 말씀입니다.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요압 장군, 아비새 장군, 이때 장군에게 다윗은 마지막으로 출정하는 그 군대 지휘관들에게 자기의 아들 압살롬을 살려줄 것을 간청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다윗이 젊은 압살롬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그가 그의 아들인 압살롬을 아끼고 있는 그 마음을 나누죠. 참 반역을 일으킨 수장이죠. 그리고 이 모든 비극의 주인공인데 그를 살려달라고 정중하게 부탁하고 그 부탁에 내용하는 그 이야기들을 모든 군사들이 다 듣고 알았다고 합니다. 왜 다윗은 가장 먼저 죽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압살롬을 가장 먼저 죽여야 되고 또 압살롬의 머리를 가져오는 자에게는 내가 상을 주겠다고 포상금을 주겠다고까지 해야 될 그런 상황인데 왜 다윗은 계속 압살롬을 살려달라고 부탁하는 걸까요? 좀 묵상 속에서 제 개인적으로 깨닫게 된 것은 물론 정치적으로 본다면 군사적으로 본다면 압살롬은 가장 먼저 죽여야 될 그러한 존재죠. 그러한 적군의 수장이고 이 모든 이 사단의 원인이죠. 그렇지만 다윗은 이 압살롬에게 쫓겨 도망하는 과정 가운데 그는 그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마음은 더 넓어지고 더 깊어지고 그리고 그 자신이 돌아왔던 생애를 돌아보면서 압살롬이 이렇게 되기까지 또 자기가 지었던 죄와 또 자기가 지었던 잘못에 대해서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의 마음이 압살롬을 용서할 수 있을 만큼 넓어진 것이고 가난해진 것이고 겸손해진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고통과 고난, 광야는 종종 우리들에게 힘들고 어려움을 주지만 그러나 강야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더 성숙해지고 더 마음이 겸손해지고 또 가난해져서 모든 사람을 품게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압살롬을 끝까지 용서하기를 원하고 끝까지 보호하기 원하는 다윗의 모습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끝까지 돌이키길 기도하시는, 바라시는,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겠는지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다윗왕의 부대는 많은 수가 아니었죠. 여기 보면은 한 3,000명 정도의 숫자였지만, 그리고 압살롬의 부대는 뭐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수였지만, 그러나 에브라임 수풀에서 전쟁이 막상 시작될 때, 전투가 시작될 때 결국 압살롬의 부대는 다윗의 부대에게 처참하게 패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편이었고 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실 뿐 아니라 또 다윗 왕의 부하들 요압 장군, 특별히 아비새 장군, 이때 장군의 탁월한 지도력과 또 이 오랜 전쟁의 경험들, 그것들은 결국 압살롬의 부대를 멸망시키기에 넉넉했습니다. 성경은 칼에 죽은 사람들보다도 수풀에서 죽은 사람이 더 많았다라고 얘기하죠. 2만 명 넘는 전사자들이 발생하고 말이죠. 결국 압살롬은 전쟁에 패한 것을 알게 되고 그는 도망하게 됩니다. 참 너무나 안 됐죠. 도망하게 되는데 도망하다가 다윗의 부대를 만나서 그가 도망하는 가운데 상수리 나무에 그의 머리칼이 걸리게 되고 나귀는 빠져나가서 그가 대롱대롱 매달리는 그런 모양을 갖게 됩니다. 9절 말씀인데요.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 나간지라. 결국 압살롬은 너무나 참 초라하게, 처량하게 이 나무가지에 이 머리카락이 걸리고 머리가 걸려서 대롱대롱 매달린 것 같은, 또 노새는 빠져나간 그런 형태의 형국을 맞이하게 되죠. 참 수치스러운 거죠. 부끄러운 일이고, 그때 한 부하가 요압 장군에게 이 사실을 알리게 됩니다. 그랬을 때 요압이 왜 죽이지 않았느냐고 말하지만 군사가 대답하죠. 왕이, 다윗 왕이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고 한 말을 우리가 다 들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요압은 굉장히 성격이 급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이렇게 욱하는 그러한 장수인데 기다리지 못하고 다윗 왕의 명령을, 부탁을 무시하고 순종하지 않고 그는 달려가 창으로, 삼지창으로 그를 세 개의 창으로 압살롬을 죽이고 또 요압을 따르는 그의 부하들 10명이 처참하게 압살롬을 죽이는 그러한 결론을 내립니다. 결국 압살롬은 죽음을 맞이하죠. 두 가지를 좀 묵상을 해봤는데요. 하나는 압살롬의 마지막 최후의 모습입니다. 압살롬이 결국은 그의 이 머리가 이 상수리 나무에 걸려서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는 굉장히 잘생겼다고 그랬습니다. 그의 용모는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죠.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잘생긴 외모가 결국 그를 파멸로 이끄죠. 결국 하나님에 대한 충성과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그의 욕심과 야망과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분노,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떠난 그의 모습은 그의 자랑이 되는 것이 도리어 그에게 독이 되고 화가 되는 것을 보여주고 결국 그 죄는 심판을 받아 죽음에 이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것, 그것이 바르게 사용되지 않을 경우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자랑하는 것이 교만함으로 치닫으면 그것이 나를 파멸로 이끌 수 있습니다. 죄값은 반드시 치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압살롬의 최후를 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죄인인 압살롬, 반역자인 압살롬을 향한 다윗의 끊임없는 그 사랑의 마음과 용서의 마음과
그 애절함이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이고 우리를 향해서 포기하지 않는 예수님의 사랑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 사랑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나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병든 자가 있습니까? 치료하여 주시고, 특별히 경제적인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십니까?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